말씀은 로마서 6장 18절로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예, 오늘 18절에서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에 기록된 데를 보면은 신자가 된다는 그 내용은 과연 어떻게 해야 신자가 되는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자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간에 종살이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형태의 상태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의 종살이는 가혹하고 혹독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은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죄의 종이 된다면 그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과 거룩함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치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이미 전제가 부어졌다고 하죠. 제사 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율법으로 마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육신으로 마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9절을 살펴볼 텐데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 말은 너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비유로 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본성이 약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비유나 예화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막 성령의 소욕대로 말한다거나 또 영들의 말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조하면서 성화의 생활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였으나 이것이 본서신의 수신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우므로 본절에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취했던 죄악된 생활과 그 이후에 거듭난 생활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 바울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 종종 인간적인 비유를 잘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괄호 열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괄호 닫고 이렇게 놓고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시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선하시고요. 고린도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또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언약대로.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생활에 이모저모를 이용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과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거하며 또한 삶에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논리와 말의 잔치가 아니라 삶에 적용되고 또한 비뚤어진 생을 바로잡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옛생활, 우리가 19절을 하면 옛생활의 특징이 이제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옛생활. 그것은 부정과 불법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부정과 불법에 이르러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인격체가 생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불법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특히 바울 당시 로마에 성행하던 불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육체의 정욕에 관련된 범죄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당시 로마에서는 부모들이 원치 않는 여자아이들은 매일 밤 많은 수가 광장에 내버려졌고 그리고 그 아기들 대부분은 매운꿀을 경영하는 사람들에 의해 데려다가 키워지고 종래는 그들의 하수인이나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그 창녀들이 매일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그들의 혈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그게 얼마나 죄되는 일입니까?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부정과 간음을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불법은 계속해서 또 다른 불법을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칙입니다. 죄에 묶이면 헤어나지를 못하지요. 처음으로 나쁜 일을 행할 때는 망설이거나 겁을 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런 일을 할 때는 거리낌이 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면 오히려 그 악한 일을 쾌락과 같이 즐기게 되고 그리하여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수많은 다른 죄들이 생기게 되고 또 확산되고 심화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기록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8절을 이렇게 볼 때 새 생활의 특징에 대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 생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생활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일찍이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특별히 본절의 거룩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아스모스는 시제상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기아스모스, 즉 헬라에 있어서 아스모스로 끝나는 단어는 어떤 일이 완성된 상태에 있음을 말하지 않고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진행형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거룩함은 곧 성화, 하나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함과 곧 성화는 그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형이니까요. 그러므로 죄의 종살에서 해방된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그러면 또 20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21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누리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거예요. 마구제비로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다 이 식이죠.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이지 참 자유가 아닙니다. 단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자유죠. 방종입니다. 일단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 점점 더 죄의 굴레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며 결국은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비에 머물면서 자유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리하여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역시 방탕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자유는 다만 그를 또 다른 노예 상태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릇된 욕망의 유혹에 빠져 마침내는 그 노예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자유를 발견한 것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순종을 했을 때였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포기한 자유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다만 쓰라린 죄의 흔적만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된 행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면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울리도록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었은즉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복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임을 명백히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또한 영생을 얻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선교회 위에 또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